할렐루야, 전재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형법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상해법이 18절부터 36절까지 본문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법의 1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 당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쳐 죽인 자를 조금 더 자세히 이 싸우고 그리고 사람을 죽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바로 고의성입니다.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의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사람이 도망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그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였으면 이 친족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기 위해서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추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고의성이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도피성 안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살인한 거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고향에서는 살지 못하고 이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간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 안에서도 이 재판장 앞에 자신의 어떤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의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만약에 고의성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고의성이 있는 자에게는 왜 이러한 가혹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일까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의성뿐만 아니라 이 사형에 대한 법이 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바로 부모님에게 행하는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치는 것, 폭행, 이것만으로도 그 자식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다음 절 말씀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젠 이것은 폭행도 아니라 저주하는 말입니다. 자기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 말로써 폭언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대가로 걷어가시겠다. 바로 그는 공동체 안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이 도대체 좀 깊은 뜻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무시하다, 회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아, 부모님 됐어요. 저한테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거나 막 부모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막 회방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들, 자식이 부모님에게 선을 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그 자식은 생명을 대가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냐면 납치한 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로하러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한 자, 유괴한 자, 바로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다. 생명의 대가로 그처럼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 부모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자, 그리고 사람을 유괴한 자, 이 세 부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첫 번째로 깨닫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가치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끼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값과 동일한 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행하는 사랑 같다. 부모님에게 행하는 권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효도를 해야 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고 부모님의 뜻을 또한 따라야 합니다. 물론 맞지 않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부모님에게 험하게 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자식은 그 도리를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으로서 다가가고 부모님을 사랑으로서 더욱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받는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고의성에 있는 살인은 반드시 사형,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인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애국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소유물로서 이 존재했었고, 노예 근성 그리고 노예의 본능으로서 자신들이 어처구니 없이 대하는 그런 일들, 자신이 주인이 있고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예를 내가 부리게 될 때 그 노예를 정말 어떻게 그 가치 없이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문화를 버리고 생명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제단으로 도망친 자, 제단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그를 잡아서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말씀 마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처럼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과 살인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살인의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편함과 불평,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비교와 시기와 그리고 미움과 증오, 이렇게 점점 감정이 발전되어지고 악한 생각, 그 생각에서 멈출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마음에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 놓는데 아주 천재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있다라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에게 오는 것 자체도 나에게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각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한다면 그 감정은 우리가 반드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정말로 주님 가운데서 사랑으로서 우리 서로를 보듬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 상해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법은 사랑과 수요물,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동등된 노예가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노예인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임산부에게 행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행하는 그러한 상해를 입힐 때 나타나는 법들이 각각 이 크게 네 가지의 것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일단 사람에게 행한 상해를 입힌다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어떤 가정이거나 혹은 뭐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간에 일을 하지 못할 때까지, 다시 회복될 때까지의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당장 죽으면 생명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정말 생명까지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종이 회복되어지면 치료비를 그 주인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서 해결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 그 재산권이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 물질을 주면 되는 것이었고, 만약에 임산부에게 이제 싸우다가 밀치거나 이렇게 된다면, 낙태하게 된다면 그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그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다른 해라고 하면 이제 임산부가 낙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몸이 상하고, 그리고 이제 뭐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대로 갚아 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종과 또는 여종의 눈, 이를 상하게 하면 그 대가로 그 종의 신분에서 풀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대해서 상해를 입히게 될 때 그에 합당한 대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유물로 넘어가게 되면, 소유물을 보게 되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며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멸하느니와 라고 말합니다.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고기를 버려지며 또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질이 난폭한 소가 있습니다. 이 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소는 정말 난폭하고 막 들이받고 성질이 아주 고약해요 라고 소리를 듣는 그러한 소는, 만약에 이 소를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이 주인은 어떻게 되냐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관리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무가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죽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이 돈을 요구하면 돈으로 이 생명의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가 나이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이제 받게 되는 경우,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이제 이 성인이 죽은 것처럼 동일한 이 법조항,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가 난폭한 소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또 주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만약에 일반적인 소가 지나가다가 이제 아이의 잘못으로 죽게 되어진다, 뭐 여자아이의 잘못으로 죽게 되어진다면 그 소는 당연히 죽는 거지만 그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 또 뭐가 나타나냐면, 남종과 여종을 받아 죽게 될 경우에는 뭐냐면,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소는 죽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지 않아서 그 소가 빠져 죽게 될 경우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축의 주인에게 보상을 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소가 소를 받아 죽이게 되면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를 동시에 팔아가지고 그 값을 반으로 나눠서 이제 서로 이제 주인들이 나눠 갖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해법을 이렇게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좀 다양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저는 받은 은혜는 바로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다시금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23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이 말씀이 일단 이 법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어질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로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몸도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라고 할 때,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 레위기에서 19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처럼 율법의 정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두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땐 그냥 그 영혼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그 영혼 하나하나가 귀하고 천하보다 귀하며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영혼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 가시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웃 삼고 싶은 우리 성천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들 만나게 해주신 것도 선물인데 그 선물 같은 인연과 만남이 하나님 앞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